10월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과 또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전도에 힘써야 함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와 행동과 결단이 필요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장을 보내어 정중하게 이제 하인들을 보내서 모셔오도록 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핑계를 대고 사양하면서 잔치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나가 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소를 5겨리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보아야 한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이제 가지 못하겠다고 양해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세 사람 모두 좋은 일이 생겼고 또 좋은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주인이 베푼 이 귀한 잔치를 저마다 다 일치하여 사양하고 핑계하고 이유를 대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전도를 해보면 정말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 전도에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두고 핑계를 대다가 겨우 한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한 번만 나와달라고 사정하는 그 말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딱 한 번 나오겠다고 약속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이 딱 한 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딱 한 번의 발걸음이 그 사람의 평생의 그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딱 한 번만 피워보겠다고 하는 담배가 그만 평생 중독시켜서 그 사람 평생을 괴롭게 합니다. 딱 한 잔만 마시겠다고 하는 술이 그의 평생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평생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딱 한 번 경험한 마약이 그 삶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서 그 삶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딱 한 번 친구 따라 교회로 간 발걸음이 그 사람을 영생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가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해서 따라갔더니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 번만이라도 주님 전에 우리 예수님 앞으로 생명을 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 사람들을 데려왔는데도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자리를 베푼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23절,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멘. 그러면 왜 그렇게 강권하여서라도 내 집,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생명의 잔치, 구원의 잔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길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향락이나 호의호식에 중독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이 따분하고 못할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즐기던 술, 담배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지. 각종 세상 잡기를 멀리하게 되지. 또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후 이제 주일날 쉬는데 좀 그때 놀러 나가고 친구들 만나고 세상으로 나가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그날마저 주님 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멸망길이요 영원한 죽음의 길이요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집사님을 이분이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생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 허리의 통증을 잡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허리 아프다고 그러면 자기가 한 운동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몇 번 하고 이렇게 몇 번 하고 그러면 허리가 씻은 듯이 낫는다. 이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 허리 아프다고 허리자만 들어가면 가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했더니 안 아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몸이 나은 것 가지고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꼭 그 운동을 해보라고 권하는데,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 멸망길을 달려가는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 생명길로 천국길로 행복한 길로 받고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다면 가족이든지 친지든 이웃이든지 강권하여 데려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행복한 길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함께 하자고 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웁시다. 자,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에게 서로 권면해 주십시오. 우리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웁시다. 아멘.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후계자인 디모데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명령입니다. 또한 본문 다음을 보면 바울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전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마지막 삶이 마지막 그 호흡이 이제 끊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유언과 같은 이야기, 꼭 해야 할 당부를 믿음의 아들에게 또한 오늘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남긴 것입니다. 자,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당부입니다. 유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엄숙하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헬라어에서는 때와 이 시기를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저 의미 없이 보통 지나가는 그런 때를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좋은 때든지 아니든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in season and out of season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계절이든지 아니든지 상관하지 말고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철 언제든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항상 끈질기게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때가 아직 안 되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나 지금 전도하기가 적절하지 않으니 다음에 하겠다는 핑계를 앞세우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한 이 말씀은 전도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항상 매일 습관적으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분이, 상대방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3절로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말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훈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간지러운 귀를 긁어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것처럼 솔깃한 이야기만 좋아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헛된 가르침, 헛된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고 그것만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자기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 TV에서 뉴스에서 보면 캄보디아에 갔다가 범죄 단지에 감금되어서 사망한 청년의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왜 갔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월 5, 600, 1000만 원 뭐를 보장하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것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못 사는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그런 수입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허위 과장 광고를 보고 그 먼 나라까지 가서 결국은 돈에 팔려서 보이스 피싱 범죄, 로맨스 스캠에 이용당하고 다단계 주식 투자, 리빙방 이런 것들을 이용당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폭행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장기가 적출된 채 버려진 국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4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첫째, 모든 일에 신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네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술을 삼가다 에서 온 말로 정신을 차리다, 침착하다, 신중을 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는 말로 하지만 동시에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이 받침이 되어야 그 말에 힘이 있고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귀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받기를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죽음을 무릅쓰고 세계 도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개종하면 집안에서 쫓겨나고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합니다. 지금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수 믿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만 고난이 오면 이 일을 쉽게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직업이 무엇이고 신분이 무엇이든지 나는 전도자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라고요. 예. 전도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어야 당신이 살고 당신의 가족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범사에 오래 참고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수모를 당하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직장, 지역사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 복음이 흘러가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을 가고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그런 천국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